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도 아직 4개월 남아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이 달수 동안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러한 삶의 2013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작이 아닙니다. 후회하지 않고 정말 이 한 해가 하나님께 온전히 정말 우리에게 큰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이사도 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 그 은혜 감격했어요. 정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리는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것은 사실 영의 세계입니다. 많은 다른 종교가 그 사람들이 내세를 이야기하고 영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만이 천국과 지옥을 말할 수 있는, 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우리의 영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멸망을 원치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됩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을 대속의 제물로 하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인 문제를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또 때때로 똑같은 문제를, 작은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문제를 작게 보고 대범하게 풀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잘 풀어가면 육적인 이 현실의 문제도 잘 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얼마나 큰 장수였습니다. 정말 현대에도 그렇게 큰 사람이 많지 않을 만큼 큰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다윗이라는 양치는 아주 어린 소녀였습니다. 소년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 소년이 던진 물맷돌 하나에 즉사합니다. 사실 소인과 대인의 차이는 외모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소인과 대인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20절을 합독하시고 제가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번호세를 주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해답을 주셨습니다. 정말 하늘과 땅과 이런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뭡니까?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전 부모를 의지합니다.
부모가 다 해줍니다. 그렇죠? 결혼을 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다 해줍니다. 서로 도와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두려워, 조그마한 파도가 와도 겁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는 옳은 일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 뜻에 얽매이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겠다는 순종의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분명해도 우리는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인생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이때 블레셋은 다윗이 완전한 통치권을 장악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침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이 팔레스틴은 원래 블레셋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약탈해가려고 합니다. 왜? 자기 땅이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친 이 소년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야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지금 총 공격을 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오늘 추천해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믿음의 성 다윗은 통일왕국을 이룬 후에 어려운 시험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사실 자기 장인에게 미움과 시기와 의심을 받으면서 살해당할 고비를 무수히 넘깁니다. 어린 나이에 사무엘에 의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 후에 얼마나 지났다? 22년을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겨우 통일왕국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경영할 수 있겠구나. 좋아할 때에 블레셋이 공격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는 내가 영적 생활에 좀 더 힘을 쏟겠구나. 내가 좀 더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할 때 사탄은 더 큰 시험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각오를 하고 뭘 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선교를 해야 되겠다 각오하면 꼭 어떤 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성도들이 영적인 성장을 막기 위하여 우리를 정말 말씀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결코 우리는 도중 하찮은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위기는 삶이 실패했을 때보다는 성공했을 때, 어려울 때보다는 우리가 평안할 때, 가난할 때보다는 돈이 많이 있을 때, 혹은 지위가 없을 때보다는 지위가 높아졌을 때에 이런 위기가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의 선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블레셋이 1차, 2차로
끈질긴 공격 속에서 다윗은 낭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로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됩니다. 해결하고 승리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백전 노장입니다. 그 22년에 쫓기는 세월 속에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작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러나 때는 항상 이기지. 그 얼마나 노하고 본부에 앉아있는 사령관보다는 1실에 나가 있는 사람이 훨씬 전쟁을 잘합니다. 더욱이 이 블레셋하고는 다윗이 너무나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블레셋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에 새 왕을 모셨으니 그들의 백성들은 사기가 어떻게 했겠어요? 충천했을 것입니다. 승리의 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물쭈물하지 않고 담대히 싸우겠다는 태도로 군사를 딱 대치시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 두 번 다 하나님 앞에 전쟁의 방법을 묻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 경험대로 그렇지 옛날에 이렇게 싸웠으면 이렇게 하면 이기리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을까? 첫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절대 겸손의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는 다윗의 겸손함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으로 영적으로 교만하면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스라엘 군대는 다윗 왕이 호령할 것이 아니고 모든 군대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겸손으로 딱 물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벌써 교훈이 있습니다. 사울왕처럼 되지 않고 제사장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법도 무시하는 교만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겸손으로 물렀습니다. 여러분들,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이유가 많아지고 사람이 떠드는 소리가 커지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결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가로막힌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를 두려워하여 죽음과 절망에서 그 성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장자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오게 보여요. 겸손과 인내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마땅히 떠들고 소리칠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에 첫째,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둘째는 믿음의 가슴, 셋째,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과 인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참 젊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참 말을 타고 앞장서서 달려갈 수 있을 때입니까?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의 행동을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절대의 겸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절대 신앙의 자세입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과 싸우면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많은 승리를 거둘 때마다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합니다. 사울왕이 심히 불쾌합니다. 아무리 사위지만 이 장인이 그냥 사위를 죽이려고 창도 던지고 그냥, 이것이 권력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용맹하고 지략도 있고 경험을
항상 유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전쟁마다 다른 환경과 조건들을 극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실 수 있다는 절대 신앙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 지쳐 있어요. 이 인생활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절대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아닙니다. 그때는 왕권 시대는 생사의 모든 것이 왕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높은 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지혜를 내세우다가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담에 그렇죠. 아는 길도 모르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야 됩니까? 정비소로 가야 됩니다. 아프면 어디 가야 됩니까? 복상태 가야죠. 집을 고치려면 어디 갑니까? 집안 건축가한테 가서 물어봐야 합니다. 하물며 전쟁하는 마당에 만군의 여호와 앞에 묻고 기도한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묻는 것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실컷 묻기만 하고 대답은 듣지 않고 행동을 한다면 대답을 들어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말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겸손, 절대 신앙의 자세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기 바랍니다. 셋째로, 믿음의 son 다윗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다윗이 현실적으로 환경과 조건이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같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며 순종하는 결과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 66분의 말씀이 없었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여기에서 찾지 않고 우리가 지금 어디서 찾습니까? 어느 집회에 가면 그 목사님이 신령해서 모든 것 다 예언도 하시고 배모침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다윗을 보십시오. 첫 번째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올라가서 마주 정말 정면으로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뭐라 합니까? 올라가지 마라. 숨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고 합니다. 이 두 번 다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어딘가 두 번 다 승리합니다. 다윗은 첫 번과 두 번째 응답이 달라도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그 승리가 그에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결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뜻대로 해석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요새 이 말씀을 말씀대로 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이 미국에서 집회하는 중에 어떤 분이 들어와서 총을 쏘아서 목사가 죽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참 큰일 날 텐데 요새는 사실 뉴스감도 되지도 않아요. 그만큼 이 교회가 세상의 덕불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나아가서 소금과 빛의 직분으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도 세속화되어가는 이런 일로
하나님 영광을 가려주는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니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고 하시다. 더 나아가서 45장 9절에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하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상대해서 지금 이러한 경우에 왔어요. 우리가 정말 지렁이보다도 못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한번 타보십시오. 공중에 높이 올라가면 집이 다 성냥강만 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 집이 더 크다 작다 내 안에는 뭐가 있다 자동차가 좋다 나보다 하나님 보시기 우리가 거기 멋있고 배포예요. 뭐 지금 내가 더 유명하다고 내가 더 위대하다고 권력이 있다고 지금 서로 싸우고 난리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 무엇인지. 근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조물주 하나님을 상대로 지금 우리가 공격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현명하고 똑똑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음과 행동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는 성도의 믿음이고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결단이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적당히 섞어서 갑니다. 지금 종교혼합주의가 WCC가 이제 20일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총회를 합니다. 거기는 지금 한국도 어저께 뉴스 보니까 기독교, 불교 또 무슨 한국에 있는 무슨 여러 가지 종교가 함께 하나 되어서 도보를 합니다. 절도 방문하고 천주교도 가고 교회도 가고 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함께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이 없어요. 구원은 우리 유일신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지금 이걸 왜 짓지 않습니까? 더더라 어느 분이 우리 교회는 오면 지옥과 천국과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교인이 안 모입니다. 여러분 65억이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부정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면 이것이 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65억이 인정하는 걸 원하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그건 조금 이따가 하십시다 라고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인 줄 아는데 결코 그런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다 부정해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입시다. 아멘. 이런 결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일을 복잡하고 어렵게 받아들이고 인간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내 문제는 점점 더 꼬이고 복잡해집니다. 블레셋이 총공격을 하듯이 우리에게 환란이 밀어닥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불합리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문제는 쉽게 풀릴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지칩니까? 이 현실적이고 육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저는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믿음과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정말 다윗처럼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을 하나님 밑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쉽게 풀어가시는 정론자이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옵니다.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배를 타면 건너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의 포구에서 정말 이 복음의 배, 믿음의 배, 하나님의 말씀의 배를 타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엉뚱한 걸 타면 어디로 간 겁니까? 삼천포로 빠지겠네. 천국 가는 이 말씀의 배를 타야지. 육의 소욕을 따라가면 지옥 가는 배를 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것은 열면 닫을 사람입니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열쇠를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길은 그러나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길이고 권능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시험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맙시다. 우리의 대적자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대패한 패잔병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보다 더 힘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권능의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인생의 문제도 쉽게 풀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